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오미크론의 이제 감염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 전체적으로도 오미크론 사태, 특별히 코비드 사태도 많이 진정이 되고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비드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점점 코비드에 관련된 모든 제한들도 이제 의무화됐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날 같이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오랜만에 본 것, 또 같이 또 웃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같이 우리 대면 예배 시작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라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쭉 우리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광고를 드리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지만 세상의 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도 계시지만요, 세상의 영도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본문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 본문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새벽 예배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세상의 영, 즉 다양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고요, 귀신의 영도 있고요, 여러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봐도 우리 주변에 만몬의 영, 뭐죠? 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요, 음란, 도박, 질투, 시기, 심지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게임, 막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의 영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 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돈의 영,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음란의 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만족이 없습니다. 음란한 것을 통해서 가정이 파탄돼도 만족이 없습니다. 뭐 도박을 통해서 돈이 잃고 돈을 벌고 이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돈을 버는 것 자체, 그 음란한 행위 자체, 또 이 뭐 게임이라든지 식이라든지 뭐 갬블링이라든지 이 행위 자체에 갈망이 있는 거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거지요.
그것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세상의 영이 저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돈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갬블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그런 영을 바꿔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냥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그 세상의 영을 통해서 내가 도박하는 것, 아니면 세상의 영을 하는 것, 아니면 음란하는 것,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만족이 그것을 채우는데, 그것을 하는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 어려움에 빠진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의 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 우리는 이 영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드리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지겨웠었는데 읽고 싶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이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삶의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남아있던 세상의 영의 잔재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말씀드렸죠. 그 영의 신앙생활, 성령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의 신앙생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가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의 영 여전히 잔재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살 만큼, 아니 세상의 영이 지배당하고 살면 산 만큼 우리에게 벗어나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도 은혜를 받아도 이 모양이지? 왜 아직 변함이 없지?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는 나는 바른 모습, 무조건 바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둘 다의 모습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예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28장 그 야곱이 결국 자기의 그 속임수로 형이 받아야 될 그 에서의 축복을 대신 도둑질하고, 이제는 그 쫓겨서 외삼촌네 집인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혼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혼,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어떤 방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영의 방법을 받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비상한 머리로 또 이렇게 잘 꾸며진 그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야곱의 신앙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통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그 문제 때문에 에서와의 그 갈등 때문에 도망가기 전까지는 그는 그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결국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돌베개를 단을 쌓고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겁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베델에서 도망치는 그 가정 가운데 문제에 쫓기는 그 가정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델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기가 이제까지 몸과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습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즉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도 라반의 집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외삼촌의 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14년을 소비할 만큼 그 사랑에 눈이 멀었고요.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큰 형에게 뺏기면서 자랐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이성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성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세상의 영이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20년 동안에 혼으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 즉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그 이성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라헬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부자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야곱이 문제를 만날 때까지 야곱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는 문제를 만났고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고향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신 이 판국의 형인 에서를 만나야 될 그런 문제를 결국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써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시고 자기의 삶에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 그 기도하는 사건이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요 이런 것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의 생각으로 살았던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계획으로 살았던 것을 부러뜨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야곱은 그 환도표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결과, 혼으로 살아왔던 결과, 세상의 영으로 살아왔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흔적, 그런 상처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야곱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였다고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단계,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 동안이나 자기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특히 세상의 영, 그 라헬을 그렇게 정말 스토킹할 정도로 집착하는 그런 마음에 살았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영과 자기 혼으로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비록 한두 뼈는 부러졌지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았던 혼의 생각, 혼의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야곱의 그 신앙의 그 3단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신앙이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충분히 자기의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지배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야곱은 충분히 세상의 영에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충분히 살았던 모습들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지만 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영에 지배당할 수 있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야곱은요, 그 문제를 만남을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야복 가까이서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까 전에 야곱이 그 신앙이 깨어지는 단계가 무엇을 통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란 땅에서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즉, 이 문제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정말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피해가고 싶고 어렵지만 그 끝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자기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그 팬데믹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인펄슨으로 대면 예배를 같이 나누는데요.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마음속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다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이 야곱처럼요,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세상의 영으로 얼마든지 지배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던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하지만 세상의 영에 또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